말만 들어도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가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단어, 철학적 사조인데요. 철학 이야기를 시작하게 돼서 시작부터 그냥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금 공부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또 득이 있을 것 같아요. 실존주의라고 하는 말 좀 저도 생각해도 어렵습니다. 말만 들어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조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의 그 개념이, 이 단어 자체가 어려워요. 피투성. 이게 한자인데요. 어쨌든 투자는 던지는 겁니다. 피는 수동을 얘기하는 피고요. 그러니까 던져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실존주의 철학 사조가 표방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이 바로 피투성인데요. 이 말은 좀 쉽게 옮기면 좋은데 독일어를 한국말로 옮기다 보니까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좀 애당초 좀 쉽게 옮기지를 못했어요. 원래 이 단어가 게보로펜하이트라고 하는 독일 단어인데, 베르펜이라고 하는 독일 단어의 과거 분사예요. 그러니까 베르펜이라고 하는 단어는 던지다는 뜻인데, 이 던지다라고 하는 말의 과거 분사인 게보로펜하이트, 거기다 이제 끝에 하이트라고 하는 명사형을 붙여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국말로 옮기니까 피투성이 된 겁니다. 다 어렵습니다. 실존주의도 어렵고 피투성도 어렵고 게보로펜하이트라고 하는 이 베르펜의 과거 분사에 하이트가 붙은 이 말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요. 사람은 왠지 모르지만,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던져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자아가 생겨가지고, 생각하는 어떤 그 지적 능력이 생겨가지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닌데 어느 날 보니까 있어진 거예요. 내가 있고 싶은 게 아니니까 능동이 아닌 거예요. 수동인 거예요. 그래서 던져진 존재라는 뜻으로 이 게보로펜하이트라고 하는 독일어 단어가 쓰인 거고, 이걸 한국말로 피투성이라고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투성이라고 하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던져진 존재, 사실은 던져진 것인데 사람에게 적용되니까 던져진 존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해보실 수 있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있는 거니까, 나도 누군가는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던져서 나는 던져진 채로 여기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왜 던져진지는 몰라요. 그냥 던져진 그 자체, 존재하는 것만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건 뭐냐? 그냥 존재하는 거. 왜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애당초 정해진 게 없어요. 왜 존재하느냐? 왜 존재하느냐는 그대가 결정해라. 그것이 이제 실존주의가 말하는 인간입니다.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왜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위한 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매우 고귀한 존재이니까 스스로 자기가 왜라고 하는 것, 용도, 쓸모, 이걸 좀 또 철학적 용어로 바꾸면 본질, 이건 그대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들어보면 좀 좋은 통찰력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왜 태어난지 모르고 자라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나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여기 있어진 건데, 그럼 그냥 존재하는 건데, 그냥 존재하는 것은 목적과 용도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는 이 소리를 크게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용도가 있고 쓸모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대가 용도, 쓸모, 유식한 말로 바꿔서 본질, 그대가 결정해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 실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을 잘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신론적인 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실존주의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사람에게 권한을 많이 주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존재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존재이니까 특별하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를
실존이라고 하자. 실존. 왜 다른 건 실존이 없어요. 사람만 실존이다. 그래서 이 실존주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철학 사조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누구나 수동적인 존재로 던져지지만 능동적으로 자기의 쓸모나 용도를 결정할 또는 의미를 부여할 그러한 자유가 있다. 그렇게 보면 실존주의는 사람에게 어떤 속박을 풀어주는 해방 철학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뭐 나름 좋은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내가 내 쓸모를 만들면 그건 내 본질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뭐 하는지 몰라. 그럴 수도 있죠. 나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실존주의의 어떤 그 통찰력을 우리가 좀 수용해 본다 그러면 오늘부터 그래 내 쓸모를 이렇게 정해보자. 내가 이런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나에게 이런 의미를 부여해 보자. 그러면 이 철학사조는 우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어떤 힘을 주는 능동적인 철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신자된 우리들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모르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어디서 와서 존재하는 그냥 나는 던져진 것만 확실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신자들은 누가 던졌습니까? 우리를. 누가 우리를 이 땅에 던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졌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에서 장점을 딱 가지고 우리가 채택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하게 그들은 우리가 어디서 와서 왜 있는지 모르고 그냥 존재한다고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던졌다. 그냥 무심결에 던진 게 아니고 뭔가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에게 던졌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은 모르고 사는 거고요. 알면은요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큰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쓸모와 용도를 기대하시면서 나를 이 땅에 던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예배 드리시다가 혹은 기도하시다가 혹은 찬양 부르시다가 혹은 어떻게 여행을 하시다가 또는 어떤 개인적인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걸 문득 깨달았다. 그럼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게 소명이 되죠. 깨달음은 소명이 됩니다. 사명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거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사건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왜 그렇게 나를 비박하냐 너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그대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말하자면 머리에 번개를 맞는 거예요. 생각이 나는 게 길버트 카플란이라고 하는 음악의 지휘자인데요. 말러 전문주의자예요. 말러 전문주의자. 이분이 어느 날 이 음악가가 아니에요. 원래 음악가 아니고 경영학도인데 본인이 연주회를 들으면서 머리에 번개를 맞은 경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내가 그 말러 스페셜리스트가 됐냐면 내가 어느 날 연주회에서 번개를 맞은 경험을 한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소명이 생긴 거예요. 나는 말러를 지휘해야 되겠다.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번개를 맞았어요. 나는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럼 뭡니까? 갑자기 나에게 쓸모와 용도가 깨달아져요. 내가 나에게 몰랐었어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는데 용도와 쓸모와 어떤 본질, 유식한 말로 본질이 깨달아져요. 내 본질은, 내 용도는, 내 쓸모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인생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인생을. 이것이 자기에게 부여된 중요한 쓸모와 본질과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도 여행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행의 막바지, 여러분 지난주 기억하십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성경에는 장로들이라고 나옵니다. 기독교 지도자를 초청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에베소에 지금 다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밀레도를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 21장 읽었죠?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게 그들을 작별하고가 그 말씀이에요. 밀레도에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말하자면 교회를 잘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했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릉제일교회를 여러분 잘 부탁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그래, 나에게 주신 쓸모, 나의 용도, 나의 본질은 정릉제일교회를 잘 지키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것이 소명이 되고 사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본인이 깨닫고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교회를 잘 부탁해요. 그 장로들은, 그 기독교 지도자들은 거기서 뭘 생각합니까? 아, 나의 용도와 나의 쓸모와 나의 본질은 그게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는 살아봐야 되겠지만 교회를 지키는 것이로구나. 그리하고 그들과 작별하고 떠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어요? 나는 다시 에베소에는 올 수 없어. 내가 에베소에 다시 올 수 없고 내가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 수는 없을 거라고 하는 어떤 슬픈 마음을 갖고 작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절로 시작하는 거죠. 내가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밀레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우리가 이제 그 지형은 잘 모르지만 여기에 모르는 어떤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꼭 알아야 될 건 아닙니다. 조금 설명해 드리면 밀레도에서 떠나서 이제 거쳐 지나가는 데가 1절에 고스, 그리고 로도, 그리고 바다라는 바다는 아니고 여기도 도시예요. 항구 도시인데 바다라는 오늘날도 그 터키의 그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는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은 다 여기를 거쳐가는 중간 기찻길합니다. 매우 중요한 도시예요. 이 바다라에 와서, 이 항구 도시에 와서 배를 바꿔 타고 갈아타고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조금 큰 배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가고자 하는 종착지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럼 바다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그다음에 멀리 항해를 하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서 거기서 배를 타고 가면 직선거리로 오늘날 레바논,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로라고 하는 곳, 또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요. 베니게. 2절에 베니게로라고 나와요.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요. 그 베니게는 오늘날 레바논, 그리고 그 중요한 도시가 두로. 오늘 지도를 보면 티르라고 나옵니다. 티르. 이스라엘 위쪽에 바로 위에 있는 티르라고 하는 오랜 도시, 이쪽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배를 타고 가면서 3절에 보니까 구브로, 이거는 지도로 보면 키프로스라고 나와요. 키프로스라는 섬을 왼편에 두고 직선거리로 한 640, 50km, 그리고 이제 바람을 타고 가는 배라고 봤을 때 큰 문제가 없다면, 순풍이 분다라고 한다 그러면 약 5일 정도 걸리는 거리랍니다. 그러니까 5일에서 한 10일 사이, 5일에서 7일 사이에 항해를 했다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3절에 두로에 상륙했다. 두로.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틴 땅 거기까지 온 거예요. 두로에서 중요한 일이 하나가 생겨요. 두로에서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두로라고 하는 이러한 도시에 이곳에도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한 거예요. 수소문. 그래서 신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미팅을 가진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이야기를 나누었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이 두로에서 이 배가 한 7일 정도 머무는 모양입니다.
이 배는 짐을 많이 실은 배인데 원래 최종 종착지는 두로가 아니고 두로에서 조금 더 가서 이 성경에 보면은 돌레마이라고 나오는데요. 돌레마이, 구약 성경에는 악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최종 종착지예요. 근데 두로에서 약 7일간 머물면서 여러 신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7일 지난 다음에 여기서 배를 다시 타고 돌레마이로 가는 그런 어떤 여정이었는데, 두로에서 여러 신자들을 만나 미팅을 갖는 과정에서 두로의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7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두로의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일종의 계시입니다. 계시. 두로의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뭘 알게 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을 당할 거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계시예요.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고, 결박이 있다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4절 끝에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러겠습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로에서 일주일 있다가 거기를 출발해서 돌레마이, 오늘날 지도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는요, 아크레라는 도시입니다. 아크레. 이곳에 도착을 해요. 이게 배가 여기서 끝이에요. 다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마이에 내려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을 가려고 그래요. 지중해 연안인데, 오늘 하이파라는 도시와 텔아비브 중간쯤에 가이사라가 있답니다. 그 가이사라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를 찾아왔습니다. 또 배를 타고 왔을 거예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밀레도를 떠나서 바다라를 거쳐서 저기 구브로 섬을 왼편에 두고 와서 두로에 갔다가, 그리고 여기 돌레마이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라까지 왔어요. 가이사라는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요, 여기에 와서 이 사도 바울이 어느 집에서 거하게 되냐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스데반과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7 집사 중에 한 명, 7 일꾼 중에 한 명인 빌립. 여기서는 전도자라고 나와요. 8절에 전도자 빌립. 아무에게나 쓰는 칭호가 아닙니다. 성경에 이 전도자라고 하는 말이 이 빌립과 디모데에게만 적용됐다고 그래요. 이 빌립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초기 교회의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설명해 준 이후에 빌립은 좀 없었어요.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 집사는 사역을 하다가 여기 가이사라에 정착해서 자기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에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빌립 집사와 교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유대로부터 한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매우 중요한 예언을 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빌립의 집에. 빌립 집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러 있는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대요. 왜 내려왔을까? 바울에게 어떤 뭔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자, 그 내용이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특이하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그리고 말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인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하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과 또 빌립 집사의 집에 있었던 여러 신자들이
다 뭐라 그럽니까? 다 그냥 뜻을 같이 해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예루살렘을 가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박, 박해, 고난이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고. 다 뜻을 같이 해서 만류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만류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특별한 정보에 기초한 이러한 권유니까 이 말을 듣고 그래 나 안 갈게라고 하면 좋을 텐데 안 그랬어요. 뭐라 그러냐면 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 13절의 말씀인데 바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울면서까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왜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결박이 있다고. 잡힌다고. 고난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그럼 그 말을 듣고 그러면은 안 가야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나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왜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안 그래도 마음 아프다고 내가 사실 모르는 바가 아니라고.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여러분 20장 끝부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20장 22절 부분인데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도 성령에 매였다고 그래요. 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거는 자기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본인은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내가 안 가고 싶어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성령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 다만 아는 게 있다면 22절,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사도 바울도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두로의 신자들이 가이사랴의 예언자와 여러 가족들과 신자들이 자신을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됩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듣고 아유 웃기지 마세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쓸모와 용도, 본질은 내가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나 예루살렘 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기대요, 용도요, 쓸모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신 거 내가 그 인정 못하는 바가 아니다.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띠 임자가 이런 결박을 당하리라. 수족, 손과 발을 묶이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 가면 묶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고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즉 누가를 비롯한 여러 팀원들이 일행들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행복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마다 행복을 정의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만 기분 좋은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 행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말도 꼭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은 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거, 이어지는 거, 그런 것이 틀린 것 같지 않아요. 물론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기분 좋은 것은 언제 기분이 좋아지느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때 기분이 좋아집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들께서는 뭘 하고 싶으신가요? 뭘 하시면 좋겠습니까? 구본영이 지은 마지막 소비라는 책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젊음이 다시 주어진다면 겨우 시키는 일만 하면서 늙지는 않으리라. 나에게 젊음이 다시 주어진다면 시키는 일만 하면서 늙지는 않겠다. 살아보니까 약간 후회되는 거예요. 뭐가 후회됩니까? 시키는 일, 해야 하는 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했냐?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함으로써 나를 즐겁게 하는 일들은 많이 못하고 살아온 그 세월이 다 갔다. 나에게 젊음이 다시 주어진다면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 그걸 해보겠다. 여러분 이 시점에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그것도 어려워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오지 못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답을 잘 못해요. 해야 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하면서 떠올리는 대표적인 하고 싶은 일은 대체로 여행이에요. 왜냐하면 여행 속에 웬만한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배도 탈 수 있고 비행기도 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맛집도 갈 수 있고 좋은 숙소에 가서 잠도 잘 수 있으니까 여행 그러면 웬만큼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여행. 또 하고 싶은 건 뭡니까? 놀고 먹기. 놀고 먹는 것도 사람들이 하고 싶어요. 나는 일 안 하고 놀고 먹으면 정말 좋겠다. 그거 하고 싶은데 놀고 먹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찾아서 여러분 남은 인생 동안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것,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왔어요. 또 부모님을 섬기고 그분을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여러 가지 사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해왔습니다. 거부함 없이 해왔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일을 해왔어요.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봉사해왔어요. 해야 되는 것이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내가 해야 될 일, 지금 이 시점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자녀를 향한 일, 부모님을 향한 일, 일하는 일, 거기까지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건데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고 소명이 되는 거죠. 즉 내가 하고 싶은 일도 여러분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고요.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일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가 어려움이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대감이 막 부풀었을까요? 예루살렘 가면 너무 행복한 일, 거기 가면 좋은 숙소가 있고 좋은 음식점이 있고 좋은 관광지가 있고 나 예루살렘 꼭 갈 거야. 그런 의미의 하고 싶은 일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은. 본인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가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여기에 고뇌가 있습니다. 무슨 고뇌가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에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고뇌가 있어요. 근데 뭘 택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거를 택하는 거예요. 거기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괴롭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디 가면 있습니까? 마태복음 26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예수님도 택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이 잔은 무슨 잔이었습니까? 희생의 잔이에요. 십자가의 잔이에요. 이거 안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제는 사명자로서 소명자로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했죠. 나는 이 잔을 사실은 마시고 싶지 않다. 나는 뭘 마시고 싶다? 저 잔을 마시고 싶다. 나는 저 잔을 마시고 싶지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다. 나는 더 좋은 여행지를 가고 싶지 내가 수족이 결박되는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사도 바울의 이 가이사랴에서의 결단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 웬만하면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그것도 결단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고 싶다라고 해서 특별히 딱 결단도 못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결단을 못하는 것은 너무 일상에 익숙해져 있어서 일상을 탈피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동시에 해야 할 일, 근데 그 해야 할 일 중에서 특별히 성령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일, 이것을 하는 그 삶이 신자의 삶이고 또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남조 시인께서 쓰신 시 중에 겨울바다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다.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다. 남은 날은 적지만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정확한 의미를 다 저는 캐치를 못하겠습니다만 그저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남은 날이 적대요. 남은 날이 적다 보면 뜨겁지가 않아요. 뭔가 허무해지고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고 쓸모, 용도, 본질에 대한 관심이 적어집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남은 날이 적다라고 해서 허무해질 것이 아니라 이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나의 쓸모, 나의 용도, 나의 본질, 나의 사명, 소명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잘 살아가는 삶이다. 여러분, 7월 한 달 또 2023년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신 그런 소명과 사명, 그런 쓸모와 용도와 본질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